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신년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새로운 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정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내가 여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새해가 시작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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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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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구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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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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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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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대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을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03년 새로 맞이하며 첫날 첫 시간의 예배를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은 살아야 할 텐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하다는 이유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정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2023년 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인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에 속한 온 교회들에게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한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예배가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원치 않는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원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 위하여 아버지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제 새겨져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대와 기악반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하실 텐데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의 예배 저희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전서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 이후에 올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202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많을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2년 한 해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큰 고통을 당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큰 아픔을 당했으며 아직도 이 일이 준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그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고 이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이나 끌려간 바벨론에서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한 선지자는 이렇게 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백성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긴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소망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이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의 고향 시온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도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해서 내남없이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절망스러운 처지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쉽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낙심하고 기도할 용기마저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기도해라 아무개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무개야, 내가 귀를 기울여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을런지, 굳은 일도 있을런지, 어떤 일이 있을런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조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머나먼 하란 땅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는데 잘 데는 없어서 돌을 베게 하고 길가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보는 해수는 20년이나 됩니다. 그의 외삼촌이자 동시에 장인인 라반은 그가 상대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20년 지난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는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그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76명 중 한 사람으로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선주도, 선장도, 선원도, 죄수도 다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는 일어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 해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신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얽어맨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두 번씩이나 앞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을 마치면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을까요? 너무도 엄청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믿어라.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여러 종류의 사슬에 매여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사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아내는 홀로 그 머나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매우 모자란 목사이긴 하지만 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평생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54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평한 일도 없고 원망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저도 없는 사이에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일이지만 꼭 이런 방법이십니까? 꼭 이래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못난 목사이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에서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도 욥처럼 제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얽어맨 사슬을 풀어주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슬에 매여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23년 이 새해 한 해에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참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스러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제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해는
저희들 모두가 연약해서 감당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생존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염천교회 안에 염천 가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묵은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지나오게 하시고 거룩하게 새해 첫날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바쳐진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인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 언제나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때마다 일마다 은혜 다하셔서 어려움 없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새해를 지나는 동안에 회복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목사님과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엘리홀에서,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각 구역에서, 각 기관에서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 해외와 또 지방과 국내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지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아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슬픔을 잘 이겨나가시는 모든 유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78년 1월 1일. 지금부터 44년 전, 약 45년 전이겠네요. 그때 78년 1월 1일 날, 오늘같이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44년, 만 44년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에도 매일마다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대해 오셨습니다. 오늘 새해도 우리 목사님 더 강건하시도록 오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더 강건하시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딱 3년이 지났네요. 3년 동안 못 오셨는데 우리 김경진 명예 집사님께서도 3년 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차려 서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에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박상래 집사님께서 명예권사님으로 추대가 되십니다. 오늘 3부 우리 청년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잠시 쉬었는데요. 온 가족 새벽기도에 매달 첫째 주일 토요일이죠. 매달 첫째 주일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제 새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가 첫 주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온 가족 새벽기도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가니까 우리 온 가족들 같이 와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항종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최정아 장로님, 우리 정경순 목사님 은퇴 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첫 주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7시에 수협실에 모여서 구역 지도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각 기관 원래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요람과 또 153 은혜 바구니 여러분들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바구니 두 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 나눠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나누었는데 혹시 말씀 카드를 오늘 성구 열심히 오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가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실에 가셔서 이런 말씀 카드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교역자들이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셔서 말씀 카드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하셨는데 또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 읽기표도 뒤에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읽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든지 새해도 말씀 읽기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감사 12월까지 결산하셔서 다음 주까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들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받아 주십시오. 서울 순호의 신년 할애가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세안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우리 양전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를 모셨고요. 혹시 안 오셨죠? 예. 그리고 이창한 장로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목요일 날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고 패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만 장례하라고 이렇게 유지를 하셔서 교회에다가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저만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가서 뵀는데 정말 어르신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정직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아주 은혜스러운 장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창한 장로님과 최미 권사님 또 돌아가신 우리 이광혁 장로님께서는 우리 이광수 장로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이광수 장로님께서도 위로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한 장로님과 우리 최미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 가족들 아들님 가족들 다 왔네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맞추시고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올라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 개인과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에 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기쁨과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